이번 시간에는 환란기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사건 가운데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회개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교회가 휴거가 된 다음에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또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믿지 않고 남겨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에서 전체 14만 4천 명을 모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그들은 봉인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보호받는 가운데에서 환란기 중에 환란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신약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환란기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왕국의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에 다시 그분의 왕국을 세우러 오실 테니까 왕국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개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나아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선포와 함께 또 두 증인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두 증인들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회개의 상징인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언제 등장해요? 환란기 중간쯤에 등장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260일이면 30으로 나누면 한 달을 30일로 잡고 30으로 나누면 42달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환란기 후반부 동안에 그들이 대언을 합니다. 그 대언을 마치고 그들이 죽고 사흘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채워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적그리스도의 왕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떨어지고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환란기 후반부 동안에 활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한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왕국의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선포되는 그때가 오고 또 그와 함께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된다고 했습니다. 영존하는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천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환란기 중에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누구도 저는 몰랐습니다라든지 저는 한 번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영존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천사 가운데 첫 번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는데 그가 전하는 소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자, 두 증인의 선포, 14만 4천 명의 선포, 그리고 천사의 선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 포함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환난기라고 해서 무작정 하나님께서 심판과 형벌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기간 중에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언약 가운데에서 새 언약이 적용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5가지 언약들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팔레스틴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전부 5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에 대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의 명칭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커버넌트라고 되어 있죠. 커버넌트. 테스터먼트가 아닙니다. 신약 교회에 적용되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할 때는 뉴 테스터먼트입니다. 새 상속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실효를 거두게 되는 새 상속 언약이고,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은 새 상속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뉴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은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신약교회하고는 관계가 없느냐? 신약교회와 전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비추어 보면은 신약교회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왜 새 언약이 등장합니까? 이전에 구약시대에 주신 모세 언약, 조건부 언약,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 다 지켜 순종하지 못했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짐승의 희생물을 가지고는 죄를 제거하거나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죄를 덮어두는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나간 옛 것들을 폐하시고 새 것들을 세우러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히브리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의 그 부족한 것, 불완전한 것을 완전케 한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 땅 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에게 선포가 되는 새 상속 언약의 시대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신약 교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 인류의 구원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약 교회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와 언약을 맺어요? 이스라엘의 집, 유다의 집. 교회와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2절을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그 율법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2개의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그분의 말씀을 새겨서 주셨는데, 모세가 2 돌판을 안고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 돌판에 새겨 있는 율법 10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돌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은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리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 언약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또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 율법들, 돌판에 기록되고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첫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둔다고 하셨습니다. 33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가르치거나 대언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의 지나간 불법과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죄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될 때 그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의 규례들을 밤의 빛으로 주며 바다의 파도가 소리칠 때에 바다를 나누나니 만군의 주가 그 이름이니라. 만일 그 규례들이 내 앞에서 떠나 없어진다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씨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민족이 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낮과 밤, 해와 달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이 만약에 깨어질 수 있다면, 패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사람이 위로 하늘을 잴 수 있고 아래로 땅의 기초들을 찾아낼 수 있을진데 나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씨가 행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버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람은 하나님 계신 하늘에 대해서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신 땅의 기초들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언약에 비해서 새 언약이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 아무런 조건이 안 걸려 있다는 겁니다. 조건부 언약은 우리가 모세 언약 거기서 살펴보았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모든 명령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고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제사장 왕국은 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 백성 거룩한 민족도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건부 언약입니다. 팔레스틴 언약 조건부 언약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빵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가축들이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또한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치러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불순종하면 내가 이집트에 내린 모든 재앙들을 너희에게 더하리니 너희가 들어와도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나가도 재앙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에서는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순종하면은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입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규례가 패하기 전에는 사람이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들을 발견하기까지는 이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언제 이 언약이 적용이 되느냐? 예레미야 3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터인즉 그들이 그 땅을 소유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니까 날들이 이르리니 그렇게 나오죠. 이제 예레미야 31장 31절에도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이 날들이 이르리니 마지막 날들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문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제2의 엑소도스라고 해서 본토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정말 민족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아 슬프도다 그 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큰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 교회의 고난의 때가 아니라 야곱,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환난기 가운데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를 겪게 됩니다. 7년 환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을 그들이 고스란히 함께 받아야 하고요. 또한 후반기에는 특별히 적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3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모든 자들은 삼켜지며 내 모든 대적들 즉 그들 각 사람은 포로가 되고 너를 노략하는 자들은 노략물이 되며 너를 먹이로 취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탈취물로 주리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누가 이스라엘을 핍박합니까?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왕국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쪽에서 동쪽에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모두 멸망시킨 이후에 새 언약이 적용이 됩니다. 즉 마지막 때 적용되는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7절 18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 부르며 이르기를 이 자는 아무도 찾지 않는 시온이라 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며 내 상처들을 낫게 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들의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의 거처에 긍휼을 베풀리니 그 도시가 자기의 폐허더미 위에 세워지고 그 궁궐이 그것의 방식대로 남게 되리라. 다시 무너진 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옛 도시들을 다시 재건할 때 새 언약이 그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각 사람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언약입니다. 언약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새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34절에 다시는 그들이 각각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이나 대언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속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완전한 죄들의 사면이 주어집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처럼 불법의 용서를 받고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신다고 했고, 스가랴 13장 1절에서는 그때의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샘물이 이제 열릴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땅을 회복하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 인류 경영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것처럼 여자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가 복이 될 것이며 또한 그의 씨를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저 구약 시대에 지나간 언약이 아니라 여전히 마지막까지 유효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들, 유대인들 포함해서 이방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그 언약이 변치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더라도 이 언약이 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도 영원 무궁합니다. 다윗의 씨로 오시는 이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전 세계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 다윗 언약에도 이사야 대언자의 대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의 백성들과 대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의 복음이 로마서 1장 말씀과 같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들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의 범위는 먼저는 유대인, 먼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다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버려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가 완성되어서 휴거되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눈먼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 50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오되 그들이 가면서 울고 그들이 가서 자기들의 하나님을 구하리라. 그들이 자기들의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게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물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스스로 주와 연합하자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언약으로 함께 연합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는 한 개인 교인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입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대언자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그런 일이 단 한순간에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7절에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느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한 여인에게 임신과 출산, 해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한 사람인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 날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속죄의 피를 바치고 긍휼의 자리에 피를 뿌리고 나오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가 함께 용서를 받습니다. 각 개인이 희생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로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가지고 속죄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일제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날이 매년 한 번씩 찾아옵니다. 또 언제 있었습니까? 6월절 사건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파라오 앞에 나아가서 호소를 해도 파라오가 듣질 않죠. 그리고 더 심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근무 조건도 또 더 악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왜 쓸데없이 파라오를 찾아가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파라오에게 우리로 하여금 미운 사람이 되도록 눈에 가시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그들이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양 잡아가지고 6월절 잔치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그 어린 양 피 안칠한 집이 있으면 그 집은 아마 초상집 되었을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의지한 자들은 나왔어요. 민족적으로 단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제히
나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서 그들과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개인 전도해도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무신론자고 불신자입니다. 아니면은 전통 유대 종교의 율법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러는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보다는 대언자, 하나님 보내신 대언자로 이야기하고 예수아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절기, 율법, 안식일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무신론자거나 율법주의자거나 아니면 변질된 복음주의자거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환난기 때에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에 다루시고 직접 회복시키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또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26절에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마음밭을 갈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27절에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새 언약이 적용이 되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그들의 속에 두셔서 주의 법규를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28절에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9절에 내가 또한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늘어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들을 부정한 것에서 구원하시고 땅의 복을 누리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를 거기로 데려가셨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을 하니까 영이 생명의 숨이 생명의 바람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른 뼈들은 누구냐?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온 이스라엘 집입니다. 민족적인 걸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셔서 듣게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생명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은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어서 살게 하시고 약속한 땅을 주어서 누리게 하십니다. 천년왕국 이야기죠. 지상왕국에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법과 유다의 죄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찾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법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빽빽한 구름을 지우는 것처럼 그들의 범법들과 죄들을 구속하시며 이제는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 말씀에 주께서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믿고 돌아오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5절 그 결과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의 대언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전에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신약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휴거가 됩니다. 그들이 만약 죽었다면 부활합니다. 구약시대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의롭게 되고 다윗처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해서 그분의 긍휼로 의롭게 된 자들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 지금 이 온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환난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환난기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있는 동안에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자기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런 민족적으로 그들이 환영하며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도 신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계획과 뜻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와 회복은 그날 환난기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직전에 환난기 동안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